안녕하세요. 어느 형제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떡국 참 멋있게 이렇게 떡국 한 그릇 딱 해가지고 그런 그림을 보내시면서 떡국은 많이 드시고 나이를 듣지 마세요. 그래서 참 이게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한테는 아마 그 말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젊은 분들은 그냥 그 말이 그 말겠다 이렇게 들리겠지만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말이 아마 다르게 들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현재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마치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막 폭풍은 치는데 선장도 없고 기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배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 참 옳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기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참 우리들 주변에서 또 우리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건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도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불의한 사람들은 잘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예를 들면 우리 직장 생활에서 하시는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진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작 승진이라든지 이런 때들 보면은 평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데 뭔가 상사들한테 조금 잘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승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락되고, 그런 불정직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우리가 국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주변에서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작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동방송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오고 참여를 요청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월 21일 날은 그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영위원들 기도가 있더라고요. 실제는 31년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개국한 지가 2002년인가 돼가지고 한 23년 동안 그들이 꾸준히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6시 반에 그들이 모여서 7시 반까지 한 1시간 정도를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아침을 그냥 간식처럼 해서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15분 메시지래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나니까 이틀 후에 또 1월 23일 날 아침 7시부터 롯데 호텔에서 극동방송의 목회자 초청 신년 할애식인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그것도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울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애쓰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제 할애식을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이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제 이 극동방송의 올해 사역 표어가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그런 표였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3분 50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을 이제 먼저 딱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와서 잠깐 먼저 이렇게 보고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이재기 작가의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 중 소방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빌딩에서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수들이 도착해서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소방수들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절망적인 비명소리를 듣게 됐다. 10층 베란다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빌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뛰어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소방수들은 그물을 넓게 펼치고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 순간 군중들 속에서 아이의 아빠가 나타났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위를 바라보더니 팔을 벌리고 말했다. 뛰어라 내 아들아. 아빠가 여기 아래에서 받아줄게. 그 순간 아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고 그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자신을 맡길 때 아이는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장소, 애굽 군대에게는 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께 맡기면 구원이, 자신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마차를 탔으면 짐을 짐칸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술에 맡긴 인생은 날마다 휘청거립니다. 바람과 운명에 맡긴 인생은 그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늘 맑을 수 없고 계절이 늘 따뜻할 수 없듯이 인생도 궂은 날, 맑은 날, 참 다양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 맡긴 인생은 그 어느 날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는 봄날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주께 맡겨 나일강에 띄웠더니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비가 내리는 혼돈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기면 주님은 아침엔 해가 되고 저녁엔 우산이 되어 주십니다. 상처를 주께 맡기면 별이 되고 꽃이 됩니다. 들판의 꽃과 풀들은 하늘과 바람 친구에게 제 몸을 맡긴 채 마음껏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모두 주께 맡기며 마음껏 날개짓하며 날아오르십시오.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최상으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참 교훈이 됐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시라고 제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평생 동안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 돼서 그는 그 어떤
사악한 계략들, 그다음에 아주 그 독설, 그런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배반을 당해가지고 쫓겨당하고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겪고, 그 부당한 것들을 겪고, 사울한테도 그렇게 쫓겨다니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의 시행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시편 37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런 부당한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늘날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던 일들이고, 다윗이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전장을 이렇게 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부제로다가 악인이 번영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는데, 특별히 이제 다 길기 때문에 5절, 6절만 핵심을 좀 먼저 읽고 나머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시편 37편에서 지금 다윗은 독자들에게 악한 사람들이 막 잘되고 번성하고 이렇게 형통하고 그런 거 볼 때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계속해서 주님의 주권적인 길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보다 더 잘 될까? 우리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보기에 악한데 저런 사람들은 뭔가 더 잘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답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답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모든 악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의 문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크게 3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1절로부터 22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과, 23절로부터 40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부터 11절 사이에서는 이 세 번이나 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다음 7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8절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세 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다 그럴 때 보통 불평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세요? 내가 뭔가 좀 불만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넋두리하고 막 어떤 그런 게 이제 불평한다 그래요. 저 사람은 늘 그냥 불평, 불만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 같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약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막 주절주절거리고 계속 뒷말하고 막 그런 걸 불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단어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어에는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마치 쇠 같은 것을 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쇠가 이렇게 뻘겋게 된다든지, 촛불 같은 걸 탁 켜면은 뻘겋게 타오른다든지, 그런 이 빨갛게 되다 또는 더워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는 거,
그다음에 열망이 타오른다라든지, 그다음에 막 애태운다든지, 노를 바란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화를 낸다든지,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여기 지금 말하는 불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스러워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속에서 불안해하고 막 흥분해하고,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어떤 평안을 깨는 어떤 그런 거에 그 반대되는 개념을 불평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악인이 잘 되고 뭐가 번영하고 그러는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불효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왜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막 애태하고 막 마음이 속상해하고 막 그래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유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 37편에서 쭉 22절까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2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불평해야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2절이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들이미로다. 이 쇠잔한다는 말은 이제 시든다는 말이죠. 풀이나 채소는 어때요? 꼭 볼 때는 그냥 금방 팍 푸르고 그런 것 같지만 금방 시들잖아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잘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일시적인 것 뿐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3절 4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들이 불평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5절 6절에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태양이 뜨는 거 보면 이쪽에 동쪽에서 이렇게 점점 처음에 약하게 뜨다가 한 대낮이 되면 환하게 다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의로움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로움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우리들이 어떤 교제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진짜 억울하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보지? 그래가지고 뭐 나를 왜 이렇게 따돌리는 것 같지? 막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막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니까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불평해야 되지 말할 네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화를 내고 긴장하고 그런 번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 불평하면요, 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를 받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있으면 내 마음,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죽지 않으려면 용서해라. 그런 표현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왜 이럴까, 왜 그럴까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요약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잠시 그렇게 되는 것뿐이고 반드시 악을 행하면요 끊어져요. 영어 표현에는 컷업이라 그래. 말이 풀 같은 거 딱 그냥 잘라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결국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11절에 6번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하고도 같은 진리를 본질적으로 같은 진리를 주님도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문자 그대로 나중에 이 지상 왕국 천년 왕국에서 주님이 다스릴 때 함께 와서 우리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쭉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을 6가지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2절로부터 22절에는 아예 그렇게 불평할 필요조차도 없다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5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아예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어. 너희들 그럴 불평할 필요도 없어 라는 것을 이제 12절로부터 22절에서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평할 필요조차도 없는 추가적인 첫 번째 이유는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갖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첫 번째는요. 뭐 악인들이 막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말로다가 뭐 하고 막 비웃고 막 그 사람들을 악한 말로다가 막 꾀하고 이를 갈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다 보고는 코웃음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보시면서 비웃는다는 말에 코웃음 치시면 그래? 너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들인데 그러고 있냐? 주님이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 주님은 다 알고 그런 거 다 비웃고 계시다. 그런 그들의 무익한 시도를 다 비웃고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14, 15절에 이렇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호주에 가면요, 재미난 놀이기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활처럼 돼 있는 건데 휙 던지면요, 휙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탁 돌아오는 게 있어요. 부메랑이라는 게 있어요. 부메랑. 예? 악한 사람들이 그런 악한 계획은요, 부메랑처럼 돌아서서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해하라고 막 의인들한테 향해서 던진 것 같은데 자기한테 가서 맞춘다는 거예요. 그 칼이 자기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막 그렇게 한 것들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불평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그 주관하고 알고 계시니까 보고 비웃고 계시고 그들의 무익한 시도를 비웃고 그들이 잘못된 계획 같은 거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가 되게 하시고 너가 해가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주님은 자신을 믿는 분들을 여기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지지해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18,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의로운 자들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셔서 충족될 것이지만 악한 자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불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또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21,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받는데 악한 자는 자기들이 막 속여서 또 그래가지고 빼앗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벌에 대한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쭉 6가지, 7가지인가 얘기하시고 나서 또 아예 그런 필요조차도 없다 하는 것을 또 추가로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가 막 속상해하고 애타해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로부터 40절의 나머지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할지라도 굳건히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함께 하시고 여기 지금 연로하신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쭉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의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앞으로 남은 생애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겪어왔지만 넘어진 때도 있었잖아요. 낭망할 때도 있었고, 진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내가 꼭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계속 주님을 섬겨야 되나? 이렇게 가는 것이 그냥 나한테 진짜 좋은 건가? 아마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실망을 겪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뭔가 잘된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그런 거 볼 때 내가 이 믿음을 떠나야 되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악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요, 아주 가난한 베들레헴의 목동의 막내 아들로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것부터 부유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기가 이건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 늙어서 왕이 돼가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쭉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한 걸 보지 못했다. 또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버림을 당한 거, 걸식하는 거, 구걸하게 다니면서 그런 거 난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히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 이 말은 비록 의인들이 악인만큼 번영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의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까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난파선 같이 지금 바다에 그냥 막 폭풍우 치는데 선장도 없고 기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그런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사실 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나 뭐나 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돕고 어떤 그런 일들, 이런 일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열린물 선교회에서 이렇게 알기 때문에 상황을 알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분들은요, 억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진짜 이건 어떻게 그렇게, 이건 진짜 어떻게 가능할 일일까?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가는 헌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물론 달러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내도 거기서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 진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요, 진짜 우리들이 뭐 막 떼돈 벌고 그런 성도들은 없더라 하는 것 같은데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봐요. 이번에 레바논의 조대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 요르단에서 지금 원래 선교를 하시다가 레바논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지만 요르단에 계실 때는 거기에 있는 또 이라크의 난민들이 거기 와서 있는데 400~500명씩을 계속 그들을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남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이렇게 원래 해서 이제 40만 원 두 달 모아 가지고 8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36만 원이 나오고 경주교회에서 5만 원 해가지고 41만 원이 딱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매달 80만 원씩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요르단에서 이제 이미 사실은 그 아랍어로 된 감사한 그것을 음성으로 해서 보내오셔서 제가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영어로 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성도들에게 감사하다.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그 사역이 계속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위대한 성경적인 진리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물의 이 샘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거라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들이 번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수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요. 저들의 극히 가난한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연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또 믿음을 잃어서 안 되는 이제 세 번째 이유가 27, 28,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땅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미래에 지상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땅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34절까지 이렇게 30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단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들은요 정의가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악인들이 끊어지는 것,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설령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그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구나, 심판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 35,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굉장히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지금 경험한 것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굉장히 큰 세력 같고 막 무성한 입 같고 막 그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없어졌더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거, 이 자기가 그 다윗이 생애 가운데에서 다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37, 38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여기 미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화평한 자의 미래, 의로운 자의 열매는 미래 세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열매는 지금 보기에는 막 번성하는 것 같은데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는요, 다음 세대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그런 열매는 지금은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너희들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유는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말씀의 핵심 초점은요, 모든 신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그 힘,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호하심, 그 안에서 안전함,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지금 번영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를 쭉 들면서 우리들이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우리들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면 그냥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 마치 그냥 백지수표 쓰면서 네가 원하는 거 여기다 다 적어서 마음대로 써봐 하는 그런 백지수표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진짜 막 돈 좀 막 그냥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듬뿍듬뿍 좀 막 헌금도 하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데 나도 좀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막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나도 할 것 같아요. 나도 또 좀 막 키가 좀 누구처럼 그냥 크고 뭐 좀 누구처럼 잘 이렇게 하면 나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자신 있게 뭔가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진짜로 주님을 기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과 그다음에 주님의 그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그분의 뜻과 이렇게 일치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7편 4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 진짜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데 뭐 100% 그렇게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또 전혀 이기적인 어떤 숨겨진 의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최대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37편 4절의 말씀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첫 번째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해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가 그 위에 막 불더미 속에서 어때요? 지금 불 때문에 어떻게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가 뛰어라. 아무리 소방관들이 외쳐도 안 내려오던 그 아이가 뛰어내리듯이, 그렇죠?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실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해라. 여호와 4절이죠.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신뢰할 때 아이가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았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럼 네가 책임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맡기지 않는 것은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7절 상반절에 보면 잠잠해라. 그렇게. 이 잠잠하라는 표현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쉬라는 거예요. 그냥 맡겼으면 쉬어라.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각각 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당한 일이든지 간에 억울한 일이든지 간에 오해를 받고 있는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게 시편 37편의 말씀. 다윗이 경험한 같은 걸 통해서 우리들한테도 그래 내 문제를 나한테 맡겨다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을 함께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